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작지 않다, 너는 작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조연보다는 주연을 알아두죠. 최근에 어떤 한 그 여배우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는데, 그 여배우는 60여 년을 조연으로 살았대요. 조연, 실제적으로 조연. 그래가지고 소원이 뭐냐면 주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배우인데도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조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주인공, 주연이 되고 싶어하죠. 한 청년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늘 제 인생이 조연 같아요. 존재감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키가 크거나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라고 목사님 앞에 자기의 인생은 조연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혹 여러분들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혹은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아주 작고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지도에서 이렇게 확대해야 겨우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골 산골 마을과 같은 그런 곳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요, 이곳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본문을 기록을 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3명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영적인 상황은 어땠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고요,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나라 가운데 풍성했고요, 거기에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특별히 팽창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후반에 회복과 그리고 소망을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이 미가서 5장 2절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한 지명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5장 2절의 앞부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에브라다, 유다는 다 지명과 국가의 이름이에요. 유다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할 때 국가의 이름이고요, 에브라다는 우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할 때 그 넓은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바로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 빵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빵집,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떡집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고요, 요즘 같으면 젊은 사람들 빵지순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빵지순례, 그거 아세요? 빵지순례가 무엇인지? 유명한 빵집을 찾아서 전국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도 빵지순례가 있었다면 이 베들레헴 산골 마을이지만 찾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도시가 이 베들레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체로는 특별한 도시가 아니었고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작다는 말이 원어에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 중에서도 아주 작고 작은 지역, 소외되고 소외된 그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분당 혹은 부산 같은 것들은 알아주죠. 땅값도 비싸고 또 그 임대료도 비싸고 상당히 비싼 곳이지만, 그러나 지도에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작은 곳들이 많이 있죠. 저는 최근에 여러 곳에 몇 곳 이렇게 지명을 드리면서 그런 곳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반응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금지가 어딘지 아세요? 물론 한두 분 아실 것 같은데 가까워서. 금지가 어딘지 아세요? 금지?
뭐 입산 금지 그 금지 말고요. 잘 모르시죠? 이 금지는 곡성 옆에 남원으로 가다오며 있는 그 지역이 금지라는 지역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최근에 반남이라는 데도 아는데, 반남은 조금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남.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도 저는 거기 박씨가 그렇게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반남 박씨가 있더라고요. 반남 박씨, 반남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분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금지를 아세요? 반남을 아세요? 그럴 때 잘 모르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5장 2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베들레헴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인기 없는 것이고 유명하지 않는 것이고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쉽게 얘기하자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저희들은 동방박사인데 여기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은 몇 명 있어야 되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은 몇 명 있어야 되죠?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의 머릿속에 순간 계산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왕은 하나인데 또 왕이 태어났어? 그래서 헤롯 왕이 살짝 이렇게 꼬아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성경, 구약 성경, 이제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지만 이 성경을 갖다 쫙 펼쳐서 찾아보다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왕이시여,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왕이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왕이 누군지 보고 싶습니다.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실은 그것이 확실하다면 가서 그 왕을 제거해야, 왕은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제거하려고 그렇게 거짓말로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 배경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고, 두 번째로 소개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5장 2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분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상고에라는 말은 태초에, 아주 먼 옛날에, 아주 참 시초에, 영원 이전부터, 처음부터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씀을 의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음부터 계시는데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걸 좋아하죠. 어제 저녁에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도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작은 것이 뭐니?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앞으로 좀 나는 이거 많이 했었으면 좋은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그게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뭐니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대. 돈이 적기 때문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대접받죠.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멋진 아주 유명한
그런 브랜드의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죠. 마치 그곳에 가게 되면 이야기거리가 되고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만납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요, 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 왕을 이렇게 안 되겠다, 사울 왕이 저렇게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울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갔는데 쭉 아들이 7명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없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보더라도 다윗은 깜이 아니야, 막내였고 또 아무리 봐도 그 깜이 아니어서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어. 그만큼 집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약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앞뒤에서 구원해라고 불렀지만 그는 두려워서 포도즙 털에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소년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소년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고 그 소년이 가진 것은 오병이어가 전부였어요. 그 소년은 엄청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인생도 주님께서는 다윗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삼을 만큼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시고 미디안의 앞자에서 기도원을 앞장 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한 소년의 헌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부족함 없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이처럼 멋지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비밀이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택하시고요,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요, 그들을 택해서 어떻게 오히려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게 하고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나보고 자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 오히려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많은 걸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같은 그런 사람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되었기에 그의 인생이 여전히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져서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인생의 주연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명이어도 주님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 나는 기도 소리가 적은데,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기도가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우리 중에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보잘것없이 볼품없이 이렇게 작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작음조차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작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위대한 여정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잖아요. 탄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보니까 오늘 말씀은 미가부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혹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참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말씀을 어긴 게 죄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심판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복음, 우리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복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바로 준비한 게 뭐였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종종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설 때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고, 미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와서는 그 복음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보다도 더 큰 계획과 더 큰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절망이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절망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빅피처입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 그 오래된 계획 속에는 우리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계획에는 누구도 포함됐다고요? 여러분도 포함돼서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이름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약속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미 택하셨대요.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신경 쓰실까?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신경 쓰실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직장 문제, 관계 문제,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근본은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준비된 계획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인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미인들 계시면 얼굴을 이렇게 못 쳐다봤어요. 본인이 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랬어요. 여성들 앞에서 얼굴도 못 쳐다봤고요, 말은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는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문학의 밤 되면 그때 뭐 이렇게 찬양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또 시도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학의 밤을 앞두고 저희 교회 그 학생, 그때 이제 학생회라고 그랬는데 학생이 이렇게 이제 찬양대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은 부장 선생님이 갑자기 그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지휘자가 한 명 필요하다. 지휘자.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에 나서면 부끄럽고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막 어디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하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제가 최고 뒤에 앉았거든요. 최고 뒷자리. 누군가가 뒤에서 팍 저를 미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아도 사실입니다. 팍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앞에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지휘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지휘가 지휘의 지자도 모르고요. 다만 딱 한 가지 잘한 거예요. 찬양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늘 기도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찬양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도 목소리도. 그게 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주의라는 거 몰랐는데 이렇게 서게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도 조금씩 없어지고요. 말하는 것도 이렇게 트이게 하고요. 그러면서 목회의 길로 이렇게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 이렇게 나갔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은 힘들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런 것을, 아마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팍 밀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그렇게 쓰시려고 그러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지금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지금 어떤 것은 내가 가서 봉사하기 힘든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여러분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싫기도 하고 지금 하기 싫은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중에 진주처럼 쓰임받는 그곳에 가장 귀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 삶의 베들레헴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베들레헴이 다 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거,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거, 그게 병일 수도 있고요, 성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작아서 누구에게 내세우기 힘든 내 삶의 작은 것들이 있는데,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은 작은 회사 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집보다 화려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현실일 수도 있고요. 직장은 구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취업은 되지 않는 취준생으로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열심히 봉사도 아니고 작은 섬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본능은 이런 베들레헴을 자꾸 숨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 땅에서 성탄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주님 손에 들려주십시오. 오병이어 자꾸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찬양의 한 곡조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되면 살리는 작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라? 왕으로 모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종종 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왕으로 들어와 있는 자리가 있어요. 돈이 그러기도 하고요, 명예가 그러기도 하고요. 요즘 친구들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야, 너 참 뭐 귀한 거 가지고 있더라, 너 좋은 옷 입고 있더라, 너 좋은 곳에 취직했다며 그런 인정일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왕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왕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유일한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오신대요. 내 인생에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왕으로 오십시오 하고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시겠대요.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곳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 인생에도 왕으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주시고 그 뒤에 이사야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복음을 말씀하시고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상고의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을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병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자녀가 저렇게 힘든데 좀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답을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 당하는 우리의 자금과 고난과 불평과 원망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선하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정말 선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5장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자금처럼 보이고 너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고 집안이 그럴 수 있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반드시 주님 손에 붙잡아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도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도 예배할 시간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공중에 새를 봐라. 야, 너 바쁘게만 살지 말고 잠깐 저 공중의 새도 한번 쳐다봐. 저 공중의 새가 어떠한지 한번 쳐다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들이 어떤지 한번 쳐다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볼 시간도 없는 그런 시대를 혹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볼 시간, 작은 말씀을 볼 시간, 작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병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한 걸 열심히 들었습니다. 치유의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너무나도 바빠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쳐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데 꽃을 볼 시간이 없대요. 꽃의 향기를 맡을 시간이 없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살고 싶다면 의사 선생님께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거예요. 꽃을 사랑한다면 꽃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나태주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아시잖아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조금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이 시간 받을 아니에요. 작은 시간을 내어드려서 기도하고 작은 시간이라도 내어드려서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보고 작은 시간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묵상하며 예배드리고 이 작은 시간 속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대림절에 찾아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고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가의 작은 손에서 작가의 볼품없는 그 손에서
명작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